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신명기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11장 역시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의 계속입니다. 6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었던 모세는 11장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그리고 번성과 파멸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출애굽과 광야 여정 중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던 과거의 은혜와 함께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 가닥은 그들의 교만을 방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이런 점에서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증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이미 400년 동안이나 생활했었던 애굽보다 더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땅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소출을 위한 수고가 필요 없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곳인 하늘 가나안의 모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5절은 주어진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오는 약속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며 갖은 고생과 환난을 겪어온 이스라엘에게 분명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기쁨, 힘을 제공해주는 복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고통과 수고, 피땀, 눈물, 이것이 가득한 인생 행로를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인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해야 할 것이며, 그리할 때 우리에게도 닥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32절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이라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결론짓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이제껏 길게 기술해온 내용을 단 두 마디, 즉 복과 저주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의 약속과 저주의 위협을 날카롭게 대조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 진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며, 실로 그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고 교훈합니다. 12장은 10계명 중 2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와 이미 레위기 17장에서 제시된 짐승을 잡는 규례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우상 제거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 같은 명령은 이스라엘이 받은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확립하기 위한 조처이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가증스러운 온갖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었고, 신정국가로 출발할 이스라엘이 그 첫 걸음에서부터 순수한 신앙과 엄격한 기강을 확립하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4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규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상과 같은 규례는 이방인들의 다신론 사상과 자기들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인간 본의의 예배 장소와 제사 방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유일한 하나님 본의의 계시 의존주의 사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된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의 성소와 관련된 제물 및 식용 음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 17장에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의 다소 완화된 형태를 제시하면서 그 변경 이유에 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모든 짐승은 일단 성막 문 안으로 끌고 가 거기서 잡은 후 피와 기름을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그 고기를 먹도록 규정한 레위기의 규례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광야 노정 중에 주어진 것에 반해 본문의 완화된 규례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자의 기업대로 흩어져 살 때를 대비해서 주어진 것임을 인지시켜 줍니다. 따라서 규례의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형식이나 내용만큼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발전적인 측면으로 조정 내지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배격하는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과 가증스러운 열심마저도 절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무조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13장도 앞의 장에 이어서 여호와 신앙의 변질을 막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나안 정착 후 예상되는 거짓 종교로부터 유혹을 철저히 근절시키라고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앞장이 주로 이스라엘 외부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닥쳐올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하여 경고한 것임에 반해 13장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종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내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신앙적 사태와 관련하여 먼저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 의한 유혹을 경계하며 분쇄하라고 훈계하는 단락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적이나 기사 등에 대해서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닌지에 더 초점을 잡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것을 썩혀두거나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6절에서 11절은 비록 형제나 자식, 사랑하는 아내나 우정 깊은 친구 등의 사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할 시에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라고 경고하는 단락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점과 여호와 신앙과 어긋나는 죄악된 요소와는 대상을 초월하여 배격할 수 있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11장에서 1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